오늘 은혜스러운 찬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으로 보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주목받고 칭찬받는 성도,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 라디오를 들으면은 가정의 달 선물을 뭘 해야 됩니다 하면서 광고하는 것들도 많이 듣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만들고 세운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안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정의 달을 세우도록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하심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잘못됐다, 잘못된 가정이다 하면서 실패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은,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자식들의 가정,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자식들이 만든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때가 될 때에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는 작품이에요.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 가정이 지금 실패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 말씀이 포함됐거든요. 모든 가정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아직 복 못 받았는데 받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모든 가정 행복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정 불행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고, 가정은 먼지 안 나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소재해도 햇빛이 쫙 비춰주면 막 먼지가 날리는 거 보잖아요. 어떤 가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이 가정의 달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이것 때문에 삐거덕거리는군요. 제가 월삭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합시다. 매일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도, 또 가정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응답하시는데 우리 가정 문제는 하나님이 등 돌리신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도 다 잘 고치실 수 있는 만능, 하나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만능, 어떻게 보면 고치시는 기술자가 되시니까 이 가정의 달에는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 혁신가, 혁명가라,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혁신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는 180도로 달랐어요. 오늘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뭡니까? 첫째로 예수님은요, 당시에 어린 애들은 항상 소외됐어요. 어른들 모이는 데서, 또 중요 모임에서 애들이 오면 애들이 왜 와? 애들은 가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엿장수도 애들은 가라 하면서 뭐 내쫓고 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주인공처럼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어린이들이 주인공.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어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가운데는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애들을 귀하게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들도 손자 손녀들 뭐 이쁘잖아요. 사랑 안 하라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하겠지만은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면 나도 좋고 아이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태도, 자세를 보시면은 애들 오는 게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오면은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른들 뭐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아도 애들 오면 그렇게 용돈을 주고 뭘 주잖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하셨던 거 우리가 보면 돼요. 뭡니까?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애들 축복해요. 축복하시라고요. 애들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고 그 영혼 잘 되는 거 하시라고요.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8장하고 마가복음 10장은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어요. 노하신 거는 애들이 오는 걸 어른들이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왜 애들을 이렇게 반갑게 안 맞이하고 그러냐 하고 예수님이 화내시고, 예수님이 오는 거를, 나는 어린이 오는 게 좋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어린애 안고 사랑하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애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애 사랑하면, 애 사랑한다고 재산 물려주고 애 이름으로 명의로 뭐 주고 그러지 말고, 물론 형편이 되면 그러지만 그거 못 해준다고 서운히 하지 말고, 그거 해준다고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이 아이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복 빌어주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열심히 축복해 주세요. 복 빌어 주세요. 복 빌어 주세요. 얼마나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복 빌어 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세 번째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애들을 앞세우고 하신 말씀이, 다 보고 있는 제자들, 어른들, 어린애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들 앞에서 어린애와 같아야 된다. 어린애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가짜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진실돼요.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신 거는 예수님의 진짜 정말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멘이라는 말이 아멘. 아멘은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진짜다, 이건 진짜다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다, 진짜를 말하겠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진실로 결단코. 얼마나 반복한 겁니까? 이건 법이에요, 여러분. 법.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저는요, 여러분 어떤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관심은 천국에 가서 상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상 받는 거. 그런데 상은 어떻게 해서 받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못 가면 상은 상 생각할 수도 없죠. 지옥에 가면 형벌이 있지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 가고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다시 쉽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구원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가서 상 받을 생각하지만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천국 가서 상 받는 건데요, 천국도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가다가 길이 잘못 들어섰으면 돌아서 다시 가야죠. 돌이키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어른들이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갔어요. 또 그 길 가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갔어요. 상 받으려고 더 열심히 냈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더 헌신하고. 저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 찐 목사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슬슬해 목회. 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아직까지는 나에게는 용납이 안 돼. 상 받을 내가 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다고 뭐 슬슬해.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 천국 못 가. 상은 왜 천국도 못 가면서 무슨 상을 생각하냐. 그 길로 가면 천국 못 가. 돌아와야 돼.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가는 길은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죠. 오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어린애를 말씀하시고, 어린애는 다 천국 갑니까? 어린애가 예를 들어 좀 불행하지만은 어린애가 1살짜리 뭐 또 그런 애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뭔가가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이 없는 것, 그것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가지면 어린애도 지옥 간다는 말이고, 어른이지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서 더 큰 상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좀 복잡한가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뭔가가 있는데 어른들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그거 없으면 빨리 돌아와서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그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잘 알고 가지도록 해야 돼요.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건 뭐냐?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특징이 뭐냐?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요즘 어린애들은 이거 없어요. 요즘 어린애들은 예수님 2000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즘은요, 어른이 많아요. 어린애들하고 말싸움에서 지는 어른들 많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지, 유식한지, 얼마나 옳은 소리만을 해대는지 그냥 어른들이 입이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 파이디온 한 2살, 3살 요 정도 아이들 참 착해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아이들.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럽고 악하고 흉악해도 예수 믿고는 새 사람 되어서 요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예수님의 의도,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성경 그대로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져야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상급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언제 낮아졌어요? 낮아지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은 그러나 어린이는 다 낮아졌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어른들이, 집에서는 아버지들이 막 큰 소리 팍 지르면 애들은 쥐죽은 듯이 막 있고, 요즘 아이들이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대들고 하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길 가다가도 어른이 막 그냥 술 먹고 비틀비틀하면 기분 나빠 애들 지나가면 그냥 애들 뒤통수 한 대 때리면 애들은 그냥 그리고 그냥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창피한 거 그리고 숨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 어른들이 욕하고 윽박질러도 애들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나 때문에 윽박지르고 누가 막 모욕하고 어려움을 줘도 어린애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할 소리가 있지만 참고 약해지고 나 때문에 피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 상 받는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낮아졌어요. 어린애는 낮은 존재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네가 낮아져 봤느냐? 과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필리핀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 아들 가운데 카통카우라고 하는 그 재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생 때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의 밤들을 무릅쓰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닐라에 있는 조그마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의미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런지 자기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고 또 신학교는 아주 천국 같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첫날부터 막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조그만 신학교에 갔더니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화장실 욕조를 봤는데 막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자기 집은 막 너무 좋고 막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 그냥 반짝반짝한데 너무 막 지저분하고 막 그냥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학장실을 찾아가 신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왜 이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도대체 청소부는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럽게 합니까?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됐어요? 막 하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알겠네 하면서 내가 속히 조치를 취해 주겠네 하면서 이제 학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있다가 화장실 막 청소하는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 봤어요. 누가 청소를 하나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학장님이 그냥 그 더러운 변기를 닦고 막 땀을 뻘뻘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 청소부는 어디 갔는데 학장님 이걸 하세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우리 신학교는 내가 학장이고 내가 청소부고 내가 또 허드렛 일을 하는 또 심부름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아버지가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교 내내 학장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아, 이 섬김이 이런 거구나. 이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통 카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의 목회가 바로 그런 시카고의 난민, 시카고에 온 불법 이민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섬겨요. 사람들이 아니 자네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돈을 좀 받아서 좋은 교회 짓고 하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럴 때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서 다 옷벗김 당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부끄럼 당하고 십자가 지셨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장님이 그렇게 손수 화장실까지 청소하면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섬겼는데 하면서 그 겸손 앞에서 나도 배웠다.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린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어른이에요. 어른은 대접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애는 무조건 밥도 맨 나중에 먹고 찬밥이에요. 지금은 뭐 어딜 가든지 어린애가 중심이에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이 아니라 어린애가 중심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연세 많이 잡수신 어른들 옛날 어렸을 때 어느 누가 어린애를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은 더 했죠. 이 본문의 배경이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18장, 마가복음 9장 10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예수님 사역 마지막 즈음의 후반부에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 하는 걸 아시고 이제 제자들 이렇게 훈련시켰으니까 좀 이해하겠다 싶어서 다 불러놓고 그날은 예수님의 표정이 아주 진지했어요. 마가복음은 성경 읽으실 때 참조하세요.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라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의 대부분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는 이게 복음서는 안 썼지만 마가가 듣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의 세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곁에 지켰잖아요. 베드로 이 사건을 잘 알거든요. 후반부에 예수님의 표정이 근엄했어요. 다 불러놓고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우신 상태에서 가는데 저기서 막 제자들끼리 막 말다툼을 한 거였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18장을 이제 불렀어요. 얘들아 다 아셨죠? 들으셨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길에 오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것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병원에 갔더니 무슨 큰 중병에 걸렸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늦었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세요. 자식들 다 불러놓고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하면 자식들 분위기가 어떠해야 됩니까?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자식 뭐 장남부터 차남 뭐 누나 뭐 좀 다 모여갖고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살릴까? 어떻게 좋은 병원 데려갈까? 이거 의논해야죠. 정상적인 가족이죠. 자식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곧 한 달 안에 시한부 인생이다 그 소리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재산 더 많이 받을까? 그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를 그렇게 든 거죠. 제가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고 이야기 듣고 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싸움질을 한 거예요. 서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놈의 자식들 이게 지네들만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하고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커지는 방법이 뭐냐, 이거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 다 애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애들 다 애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 가고 싶냐, 천국에서 정말 으뜸이 되고 싶냐, 제자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애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애처럼 낮춰야지 천국 가고 큰 사람 된다. 어린애들이 언제 낮췄습니까? 자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애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애들, 그냥 어른들이 때리고 발길질하고 혼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 받을 것이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낮춘다고 하는 말은 겸손, 그냥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굴욕당하고 그래서 낮아지는 그 상태, 이런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큰 상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 내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도 천국 가서는 이거 내 관심은 상 받고 천국에서, 천국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죠. 예수 믿었어. 상 받고 잘 될 거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 생각했는데 예수님 진실로 이렇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내 천국은 가겠지만 이 상 받겠나? 상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내가 이제 목사 된 지 30년이 됐어요. 안수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무슨 멸시, 천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고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냥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서는 우리 부모 빼고는 우리 형제 빼고는 목사, 지목사, 님 했지 목사 소리까지도 듣지도 않았어. 거의 안 들었어. 내 앞에서는 적어도. 뒤에서야 뭔 소리 하는지 내가 모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높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래갖고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걸 좋아했고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뼈 맞고 낮아지고 그래야 천국 가고 상 받는다고 했는데, 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낮아져야 된다. 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냥 또 어린애처럼 뼈 맞고 혼나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랬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있고 주의 일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면, 예수 잘 믿고 고난받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람은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이거 두 개가 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예수 잘 믿고
또 한 바퀴는 고난, 이 두 바퀴가 동시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말씀 하시잖아.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견디고 참고 당하라.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막 그냥 유언비어 퍼뜨려 막 그냥 거짓말만 해대는 거예요. 막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럼 막 속이 뒤집어져요. 난 이런 말을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고 싶어. 그러나 참고 그럴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욕할 때에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욕먹고 박해받을 때에 그냥 같이 박해하고 맞대는 게 아니라 당하고 막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로 막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에 가만히 참고 이러할 때에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이다. 이런 사람들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런 사람이 진짜 상이다. 근데 예수님 당시도 이게 복인 줄로 알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없었어요. 오늘날도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 나 자신도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애를 예를 들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무고하게 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듯이 그게 잘 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너희들이 있으면 그거는 복 받은 거다. 그건 슬픈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욕먹는 거, 유언비어로 거짓말을 온갖 소리 다 듣는 거 똑같이 안 해도 된다. 똑같이 안 해도 돼. 주님께서 천국에 상급 쌓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아라. 이 말은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뭡니까? 어린애들은요, 제일 1살짜리 꼬매 어린애가 엄마 얼굴을 익혔어요. 그 아이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엄마가 있으면 돼요. 엄마가 떨어지면 울어요. 엄마 품에 안기면 젖 먹을 때 제일 세상에서 온갖 것 다 가진 행복한 아이가 돼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하냐 그 말이거든요. 보세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너무 경제도 어렵고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좌절하고 우울증 오고 스스로 목숨 끊는 우리 한인들을 이제 뉴스를 종종 듣잖아요. 한 2주 전에도 참 어떤 가장이 101번 풀이 거기서 이렇게 뛰어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봤더니 그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딸이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고 그게 마음 아파서 아버지도 같이 따라갔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고 어떻게 세상이 이리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뭐 한인 저쪽 어디에 우리 잘 아는 참 부끄럽지만 목사님 가정에서 죽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참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 세상이 우는 사람 왜 웁니까? 슬프니까 울지. 왜 겁먹어요? 겁나니까 겁먹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울기 때문에, 네가 울기 때문에 슬프고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자, 둘 다 맞아요. 그러나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서로 뭐예요? 세상 바라보고 너무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힘들고 괴롭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좋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린애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있든 없든 그런 거 애들은 신경 안 써요. 어린애가 어떤 백화점에서 막 뭐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울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엄마는 막 가자 어린애는 안 간다고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굴러요. 엄마가 못 사주는 거는 필요 없어서 안 사주는 것도 있지만 돈 없어서 엄마가 못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엄마 아빠 돈 있고 없고 생각 안 해요. 엄마는 무조건 사줘야 된대. 그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못 사주니까. 그게 어린애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못 사줘도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 사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어린애처럼 떼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고요. 어린이다움이 뭐예요? 부모 형편 안 보고, 어린애는 그냥 2살, 1살짜리 애들은 집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요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에 돈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어린애처럼 기도하고, 이런 믿음, 이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진짜 믿음은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뭐 돈 걱정 없다, 기쁘다, 행복하다. 어린애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50년 전에 50몇 년, 예수께로 가면, 우리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뭐 어른 찬송 아니고 어린애들 찬송 많이 불렀죠. 지금 어린이 찬송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렇죠. 걱정 근심 없고 나는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기뻐요, 좋아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린애들은 부모님만 계시면, 엄마 품만 안기면 기뻐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고 싶냐? 너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 현실, 지금 모든 그 우울한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린애는 뭐 세상 뭐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자기 부모 봅니다. 엄마 아빠 쳐다봅니다. 애들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정말 생명의 위기, 가난, 절망 가운데서도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우리 그래요. 우리 돈 없어 낙심하고, 문제 있어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돼요. 보세요. 시편 4편에 보면 4편 7절,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보세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도망 다니니까 먹을 게 없어요. 누구도 밥 안 갖다 줍니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도망가고 무섭고. 그런데요, 저기 숨어서 보니까 막 노랫소리가 뭐예요? 무슨 노랫소리예요? 풍년이 되어서 어떤 농부가 막 그냥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막 풍년가를 부르면서 먹고 포도주 마시고 뭐 돼지고기는 유대인들 안 먹겠죠. 양고기 잡아 먹고 막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너무 기뻐갖고 다윗은 배가 쩔쩔 끓고, 내 신세 이게 뭐냐?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이 기뻐 춤추고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무식은 아니겠지. 난 어려워도 나는 더 저들보다 기쁘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니까. 이게 어린애 같은 어린애의 모습이잖아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그들은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잔치가 있고 그들은 풍성해요. 그들은 풍년가를 불러 기뻐하지만 그 기쁨보다 너희 기쁨과 내 기쁨은 비교가 안 돼. 내 기쁨이 뭐예요? 내 기쁨은 하나님이 계시는 기쁨,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기쁨. 어린애는 자기 부모만 있으면 기뻐요. 기뻐할 줄 알고 부모님 때문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환경과 관계없어요. 믿음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들 가지는 태도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믿어라, 이래야지 천국 가고 이래야 상급 받는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쭉 넘겨가세요. 좀 세 번째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애들은 엄마 아빠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엄마 아빠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해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책임져 주고 항상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거 철떡같이 믿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손 안 떨어지려고 꽉 손 붙잡고요, 밤길을 갈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못된 엄마가, 그런 엄마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저 시장 한가운데 어디다가 세워두고,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잠깐 10분 있다가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엄마 기다려라 하고 엄마가 도망갔어요. 1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2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껌껌해졌어요. 어른들이 와서 아기가 우니까 너 여기 왜 있냐, 빨리 어디 집에 가라. 아이는 꼼짝을 하네요.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여기 온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면서 막 아이가 엄마를 끝까지 기다리는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냥 옛날 한국의 드라마 보면. 어린애는 그 엄마가 하신 말씀을 100% 믿고, 나쁜 엄마가 도망갔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거든요. 어린애 순수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부모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다윗도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려요. 세상 육신 부모는 버려도 어린애는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린애처럼,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천국 가서 상급받고, 그래야지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조금 문제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어린애는 우리 엄마하고 나 안 버려요. 어른이 장난으로 어린애한테 4살짜리 너 엄마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면 애는 막 울면서 우리 엄마 나 안 버려요 하고 울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어린애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린애가 울면서 엄마 찾으면서 내가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런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많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래 용기 주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 거쳐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 크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다윗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도망다니고 왕에게 잡히면 죽거든요.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러나요, 하나님만 하루하루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죽어버리고 다윗은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우리 인생도 똑같을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길을 여호와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맡기면 돼요. 우리 가는 인생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손 꽉 붙잡고 가세요. 돌짝밭에 가도 손 꼭 붙잡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게 하신다고. 잠언서에 보면 너희 행사를 맡기고, 시편 55편은 짐을 맡기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 맡기고, 인생 다 맡기세요. 꽉 손 붙잡고 어린애처럼. 어린애 그냥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뭐해요? 손을 더 붙잡는 거예요. 어린애는 꽉 붙잡잖아요. 우리 더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그래서 꼭 우리 인생길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그 성품을 통하여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른인 체 하면서, 아는 체 하면서, 힘 있는 체 하면서 하나님 어린이처럼 의지하지 않았던 것 있으면 속히 돌이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 다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 아시오니 더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